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받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르웰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었거늘 그동안은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 입다는 그가 출생할 때부터 참 기가 막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기생이지 사실은 몸을 파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 집에 가서 형제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그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쫓김을 받고 그 집에서 쫓겨나서 먼 곳에서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고달픈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입다가 대단한 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가 삐뚤어지지 않고요. 나쁜 짓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어떤 그 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참 곁길로 가지 않고 정말로 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참 힘든데 그가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큰 위기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와서 입다에게 자기들의 우두머리가 돼달라고 머리가 돼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장로들이 예를 갖추어서 입다를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입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대합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의 총 지도자가 된 입다가 암몬과의 일전을 준비하는데요. 희한하게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던 그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외교적인 화친을 한번 도모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게 12절과 13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자, 이 암몬 왕이 답을 했는데 이 정말 논리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 너희들이 하던 때에,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300년 전 얘기입니다. 3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300년 전에 그게 우리 땅이었는데 돌려줘라. 정말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때 너희들이 점령한 땅이 원래 암몬 족속의 땅이었다. 이제 그것을 정당한 주인인 내가 돌려받으러 왔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암몬 왕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에요. 입다 역시 답장을 보냈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을 해요. 그게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암몬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그 땅은 출애굽할 때만 해도 이미 암몬게 아니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아모리 족속이 뺏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다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에돔 왕도 모압 왕과도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음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격해서 싸워서 그를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이방 족속들은 그 인간의 전쟁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전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에서 차지한 땅은 너희들의 신 그보스가 준 땅이라고 믿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제 30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너희들 땅이라고 우기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명분이 없는 악행을 행하고 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요. 이 암몬 왕은요. 이 입다의 답신을 받고 아무 대꾸도 못해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해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예. 자, 대꾸를 못하는데 그러나 물러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로 양군이 결전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입다가 왜 이렇게 결과도 없는 이 외교적인 화친을 도모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 암몬이 순순히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차피 싸움은 피할 수 없지만 싸우기 전에 이 명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나라에서 이 내용이 오고 가는 이 편지 내용이 이스라엘 군과 암몬 군에게 모두 알려질 거기 때문에 이 명분 싸움에서 확실히 이겨야 우리 군의 기세가 올라가고 적군의 기세는 꺾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쪽이 훨씬 기세가 좋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 명분이 있어야 전쟁도 하는 거고 싸움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이 다 공개가 되면서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입다를 다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입다가 전쟁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역사도 잘 알았어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암몬군에 비해서 이스라엘군이 절대 열세였습니다. 그러면 열세인 쪽의 수장은요, 당연히 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기 마련인데, 뭐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뭐 영토를 좀 떼준다든지, 그런데 입다는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모압 왕과 동격으로 그를 꾸짖습니다. 입다는요, 무엇보다도 역사에 정통해서 오히려 모압 왕의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가득한 그런 역사관을 가졌습니다. 이 암몬 왕을 논리적으로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실력과 권위를 입다가 편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길르앗 장로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군사적으로 용맹한 사람이라는 명성은 자자해서 그걸 높이 사서 자기들의 지도자로 그렇게 급하니까 그의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도자로 모셔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입다가 그 미천한 신분 때문에 좀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은 힘이 있지만 무식할 거다. 전부 이런 편견이 심했는데 이 편견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너무 유식한 거예요. 아는 것도 많고요. 어떻게 그렇게 역사에 통달하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는 입다가 그 긴 광야의 시간 동안을 함부로 세월 낭비하지 않고 살아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칼만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름대로 꾸준히 역사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지식을 쌓아온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를 낭비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입다는요, 인물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군계 일학인 것을 실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았지만 그의 비천한 신분 때문에 인정하지 않은 거죠. 어머니가 기생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런 배경이라면 색안경 끼고 볼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배다른 형제들에게 떠나서 먼 곳으로 가잖아요. 그렇지만 보석은요, 어디다 던져놔도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로 작정하셨으면 아무리 먼 땅으로 추방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의 중심으로 데리고 오세요. 사람이 여러분들을 쫓아낼 수는 있어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먼 데로 가 있는데도 입다의 주변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들었어요. 비슷하고 억울한 성향을 가진 그런 서울음을 당한 젊은이들이 많이 왔고요. 그 중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인재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입다는 실력을 가다듬었고 확실한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부하들을 통솔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는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약탈하는 그런 강도떼가 되지 않았어요. 이방 족속을 무찌르는 강한 군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큰 용사라는 명성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으면 그 깐깐한 길르앗 장로들이 자존심을 접고요. 이 먼 데까지 찾아와서 자기들을 이끌어 달라고 도움을 청했겠습니까? 우리는요, 억울해하지만 말고 편견을 뛰어넘는 실력을 쌓고 준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쫓아냈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모셔가게 할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는 독보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을 서러워하지 마시고 준비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입다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보면요,
폭군 아비멜렉과 상당히 많이 닮았어요. 둘 다 출생이 비슷해요. 그렇지만 사실 입다가 조금 더 열악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다 죽였죠. 그런데 입다는요, 지도자가 된 뒤에도 자기를 추방하기까지 한 형제들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자기 고향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고 매수해서 권력의 자리를 찬탈했지만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이 직접 찾아와서 그를 지도자로 모시게 했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아비멜렉은요,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또 권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입다는 모든 과정에서 미스바로 가서 기도함으로써 일을 시작하잖아요. 저는 입다가 그 기도에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일 오래전에 아비멜렉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더라면 그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거죠. 아비멜렉은 불행한 환경으로 인한 상처와 증오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와 세상을 파괴시켰습니다. 하지만 입다는요, 그 똑같은 불행을, 그 환경을요, 믿음으로 이겨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민족의 구원자로 울뚝 설 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해도 아비멜렉처럼 망가진 인생을 살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똑같은 불행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입다의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아비멜렉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을 주실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입다는 암몬과 오래 싸우지 않았어요. 선포하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이제 전쟁의 때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도요, 세상의 비난과 너무 오래 싸울 필요 없습니다. 마귀와 너무 오래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전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담대하게 지키십시오. 악한 사람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억울하고 원통한 공격을 당할지라도 마귀가 어떤 거짓 속삭임을 속삭여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굳세게 나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암몬을 꾸짖습니다. 우리를 대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뒤에서 예수님 뒤에 딱 숨어서 그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담대히 일어나면 우리는 우리의 약속의 땅을 능히 차지하고 또 경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입다의 신앙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입다처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두움의 군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